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 속에는 평안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의미이지요. 영어로 안녕하세요, how are you?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십니까? 중국말로 니하오 뭐 이렇게 인사한다 그래요. 잘 지내십니까? 이게 평안을 이렇게 구하는 인사지요. 유대인들에게도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샬롬 인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니까 샬롬 이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너무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평안을 구하는 그런 인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 사람들, 구약은 히브리라 유대인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신약은 신약 시대는 헬라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헬라 시대 때에는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와 헬라의 전통을 다 포함해 가지고서 인사를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평강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이 평안에 대한 이 마음과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3.1 운동이 일어났고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3.1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같이 평안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의 인사하는 것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그 인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악수하는 겁니다. 악수하는 건 뭡니까? 내 손에 칼이 없습니다. 내 손에 칼도 없고 총도 없으니까 당신하고 전쟁할, 당신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평안을 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다. 세계에 문제가 있어. 세계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마르크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이 먹고 배부르면 평안해. 이 사람도 똑같이 비슷하게 먹을 걸 나누어 주면 여기에 평안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든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크스는 인간을 잘못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먹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이론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지요. 먹고 배부른 것만으로 인간의 평안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동물은 떡으로만 살 수 있지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론의 기초를 두고 세상의 지식을 쌓아야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론을 제외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인간론에 쌓은 지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지 뭡니까?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평안이다. 어떻게 하면 평안이 오냐? 다 비슷하게 먹으면 돼.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요. 아직도 이런 생각에 오해를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내가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성공해야만 맛볼 수 있는 편리함, 그 편리함을 통해서 잠시 동안 얻는 평안함,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돈을 벌면,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그 편리함이 잠시 동안 주는 평안함,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갖고 있으면 마음의 불안을 결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뉴질랜드 가면요,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은지요. 아무데나 사진을 찍어도 달력에 낼 수 있는 좋은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거기 초원에 그냥 양들이 막 멋있게 다녀. 근데 오래오래 그 뉴질랜드에 살면요, 거기에 양들이 전부 다 구데기 새끼처럼 보인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평안에 주는 이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로마서의 4장까지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는요,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도망다니고 들킬까봐 겁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다 우리의 마음을 옥죄아 불안하게 만들어.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이것에 대한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갖게 되고요, 외적으로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내 속사람은 평안함이 오는 것이고 겉으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고, 그것이 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냐고?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 사람은 평안해지고 겉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먹는 것 비슷하게 나누어주면 이 세상에 평안이 오겠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인간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잖아요. 이어령 박사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셨지요.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두움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딸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에 내 머릿속의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던 그 이어령 박사의 고백이요,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 지식이 가만히 보니까 건불에 지나지 않아. 내 손에 쥔 지폐는 가랑잎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지폐 이것 또한 가랑잎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아무리 내가 지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물질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건불과 같고 이것이 가랑잎과 같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지성은 지성에 머물지 말고 그것은 영성으로 옮아가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어령 박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왜 인생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친구 관계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우울해지고 기쁨을 잃어가고 무기력해지고 이러한 이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참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었냔 말이지. 그런데 한참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그게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우리가 자꾸 우울해지고 수렁에 빠지고 무기력해지죠. 이런 것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더욱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르크스는 배가 부르면 우리가 평안한 인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인간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먹는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온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은혜와 평강을 말할 때에 헬라와 히브리의 그 전통을 같이 융합해서 만든 인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가 인사하기를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줘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집에 가거든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라.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가지만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서 튕겨나와 갖고 너한테 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구하는 인사가 이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만약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합당하면 그 평안함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랬어요. 아멘 할 준비하세요.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멘 하셨는데 이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다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그릇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131편에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도 나서지 않으며.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면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면 거기에는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릇을 알아야지. 자기 그릇에 맞지 않게 분에 넘치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면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은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참 노래도 좋아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하고 자꾸 가까워지니까, 나토에 자꾸 들어간다고 하니까 푸틴이 화가 났어. 아니 저거 봐라, 저거 우리 땅처럼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왜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친러시아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전면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할 때 뭐가 깨져요?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평안함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알고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그럴 때에 그 평안함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의 문제를 절대로 우리의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뉴스들을 보실 텐데, 뉴스 보면 계속해서 전쟁하는 뉴스는, 아이고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그 뉴스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여 그곳에 임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임하든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두가 우리 주변의 사람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평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